함께 나눈 호세아서 6장 7절서부터 11절의 말씀을 근거로 반전의 은혜, 이런 제목을 은혜를 나눠보리려 합니다. 반전. 드라마도 이 반전 드라마, 또 역전이라고도 하잖아요. 도무지 이길 것 같지 않은 사람이 이기고, 수렁에 빠져서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위경에서 건짐을 당하는 그런 반전 드라마. 그걸 보면 사람들이 환호하고 기뻐하거든요. 약자에게 박수를 보내고. 왜 그럴까요? 우리 모든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살면서 그런 강자라는 위치보다도 어쩌면은 약자의 위치 속에 있는 나를 발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반전 드라마를 보면 대리만족을 하는 거예요. 아, 나도 비록 약하고 부족하지만은 저렇게 이겨나갈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이런 어떤 자신감을 주기도 하고 희망을 주기도 하고 그러죠. 이 역사 속에서도 반전 드라마가 있거든요.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는 1597년 선조 30년 되던 해에 정유재란이라는 그런 난리가 일어났어요. 일본의 군사들이 우리나라를 짓밟고 지나가는 그 정유재란. 그를 통해서 칠천량이라고 하는 그 해협에서 우리나라 수군들이 대패를 해서 그 함선들이 다 침몰당하고 13척이 남겨졌어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또다시 일본의 군함이 133척의 배를 이끌고, 또 어떤 역사서에서는 300척이 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엄청난 함대를 이끌고 남해안을 돌아서 서해안으로 진격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진 거예요. 이거를 막지 못하면 이 일본 군들이 우리나라 이 조선 반도를 짓밟고 완전히 황폐화되기는, 그런 거는 시간 문제거든요. 우리 해군은 13척 갖고 있고 상대 일본 군함은 133척 이상의 배가 진열을 잘 갖추고 지금 항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풍전등화라고 그러잖아요. 절체절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서 어떻게 이길 수 있냐고요. 이거는 숫자적으로나 뭘로 보나 우리나라가 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명량해전이라는 것에서 이순신 장군이, 백의종군하던 이순신 장군이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라는 그러한 희망찬 메시지를 가지고 조정에 장계를 올리고, 이 이순신 장군을 필두로 해서 13척의 배를 가지고 일본 군함과 더불어 울돌목이라고도 하고 명량이라고 하는 곳에서 전투가 벌어졌어요. 그 이순신 장군은 노련한 작전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거세게 밀려오는 조수를 이용하고 그 간만의 차를 이용하고 좁은 해협을 이용해서 13척의 조선의 그 함대를 가지고 133척에 넘는 그 배들을 깡그리 멸절시킴으로 대첩을 이뤘어요. 해군의 전사의 길이 남을 통쾌한 반전의 드라마가 이 명량해전에서 일어난 거거든요. 적은 숫자, 적은 능력, 그걸 가지고 이겨나갔다는 거예요. 이 약자라는 뜻이 언더도그라는 단어를 써줘야 하나요. 그것은
투견장에서 약세에 몰리는 그 투견을 우리는 언더도그라고 그래요. 그에 맞서서 강자의 그 대열에 들어서 있는 개는 탑도그라 그래요. 이 탑도그하고 언더도그하고 대결하면은 당연히 탑도그가 이기는 거죠. 그런데 역사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잖아요. 약자라 할지라도 언더도그라 할지라도 탑도그를 물리칠 수 있다는 역사적인 교훈이 우리로 하여금 희망을 갖게 한단 말이에요. 그 반전의 드라마. 성경에도 반전의 드라마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반전의 은혜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호세아서 6장 7절부터 11절의 말씀은 참 암담한 얘기예요. 뭐 구절구절마다 뭐 그냥 우리의 살을 파고 우리의 가슴을 드립하는 뭐 절망이고 뭐 어떻게 헤어날 수 없는 아주 그냥 흑암 그 자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눈 호세아서 6장 1절서부터 3절에서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는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우리를 찢었으나 도로나게 할 것이요 우리를 상하게 했으나 싸매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희망적인 얘기를 들려줘요. 그런데 오늘 함께 나눈 이 7절에는 아주 그것이 그냥 반전되어집니다. 절망의 소식으로 바뀌어져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따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세 가지를 들고 있어요. 오늘 함께 나눈 6장 7절에서는 아담의 언약을 파기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7절서부터 9절까지는 종교 지도자였던 제사장의 끔찍한 타락. 그리고 9절서부터 11절에는 영적 흑암기를 통과하는 우상 숭배자들에 대한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임을 예견하고 있거든요. 자,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멸절하고 징계하리라는 그런 암울하기 그지없는 메시지가 여기 나오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 암울하기 그지없고 답답하기 그지없고 절망스러운 환경 속에서 빛을 발하는 그 어떤 빛을 찾으라는 거예요. 빛을. 그게 반전의 드라마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리 절망스럽고 아무리 멸망당할 것 같은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빛이 여전하며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하기 때문에 거기서 반전의 은혜를 너희가 사모하고 기다리라.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의 말씀이거든요. 너희 죄가 불긋고 너희 죄가 아무리 악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없이 너에게 있고 하나님의 빛은 너에게 드려져 있으니 너희는 그 은혜와 그 빛을 바라보고 그 암울한 현실을 반전의 은혜로 돌아올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전체로 봐야 되거든요. 한쪽에 여기만 국한되고 보면은 절망이에요. 그러나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반전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발견하면 성경이 다르게 보인다니까요. 어둠이 변하여 빛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반전의 은혜가 성경에는 수도 없이 숨겨져 있어요. 그거를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바로 이 반전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해지는가 그것을 살펴보려고 해요. 첫째는 아담의 언약을 파기한 것에 대한 반전의 은혜예요. 오늘 7절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여기서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이렇게 나와요. 이 아담처럼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성경에는 몇 가지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아담처럼. 이것을 영어로는 like man. 그래서 사람처럼 이렇게 해석을 해요. 아담이라는 어떤 인류의 대표자를 세워서 그것을 일반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서 like man, 영어로는 사람처럼 이렇게 나와요. 또 하나는 이 아담처럼 할 때에 이 아담처럼은 히브리 말로 베아담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이것은 이 어떤 지명을 말해요. 아담에 이렇게.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 아담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아담의 피를 쫓아서 이 세상에 나온 모든 사람처럼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반역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에서 보니까 바가드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바가드라는 단어는 결혼의 언약을 파기시키는, 결혼의 순결함을 차단시키는 그런 의미가 담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는 걸 뭘 말해요? 이 결혼이라는 것은 전제 조건이 사랑이거든요.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의 마음을 지니고 사랑으로 하나 되고 사랑으로 서로를 귀히 여기는 것이 결혼의 목적 아니에요. 또 하나님도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지으신 에덴의 동산에 초청하셔서 그들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면서 그들에게 베풀고자 했던 것은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 사랑.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해. 내가 너희를 이렇게 귀히 여겨. 그러니 너희는 내가 창조주가 되고 너희는 피조물인데 너희가 비록 흙에서 건짐을 받고 너희가 원래는 야파로, 아파로, 진흙이었다, 먼지였다. 그런 네가 내게 사랑을 받은 존재로 지음을 받았으니 내가 창조한 이 세계 속에서 마음껏 누리며 내 사랑을 받아라. 그거예요. 근데 그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 이것은 뭘 말하냐? 하나님의 베풀어주는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 사랑에 어긋났다는 거예요. 그게 반역했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반역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반역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 계명을 지키라니 그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니라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차단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단순한 계명이에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요. 뭐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너희가 먹지 말아라. 아주 단순한 거예요. 단순한 그 계명을 지키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범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왜 그것을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그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배반했을까? 사랑이 와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랑에 감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죄를 범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확증하여 나타내셨느니라 그러고 있거든요. 아들 예수를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그 아들 예수님이 대신 져주시고 그 피로 우리의 죄악을 씻겨서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 리커버리라는 회복의 은혜가 뭘까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와닿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요, 반전의 은혜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내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아들 예수에게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허물을 그에게 전가시키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담처럼 그 언약을 어겼고 거기서 예수님이 없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반역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내게 예수를 보내시고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관계성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둘째는 영적 지도자들의 타락에 따른 반전의 은혜가 나와요. 영적인 지도자, 제사장들이에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6장 8절에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이 길르앗이라는 도성은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이거든요. 근데 그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그 사랑에 대한 감동이 없고 감격이 없으면 자기를 사랑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중심이 되는 거예요. 누가 없어. 누구에게 대한 인정도 없고 긍휼도 없고 자비도 없고 전적으로 나만이 있는 거예요. 이 길르앗에서 악을 행하는 고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인간들이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찢고 그 피 흘리는 그 발자국이 온 도성에 가득할 정도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아끼지 아니하는 그러한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와닿지 않은 그런 데니까요. 내 안에 사랑이 와닿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말을 아무런 가책 없이 말할 수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와닿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을 해하는 살인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더 끔찍한 얘기가 나와요. 오늘 9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린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 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이 제사장이 누구예요? 영적 지도자잖아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으로 앞에 인도하는 책무와 그 직임을 갖고 있는 게 당시의 제사장 아니에요. 근데 이 제사장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리는 것 같이. 강도 때가 사람을 왜 기다리고 있어요?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마귀처럼. 근데 그 당시 영적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제사장들이 그런 모습으로 세겜의 길에서 살인하였다. 그리고 사악을 행했다. 이 영적 지도자가 타락을 하면 그 사회는 끝이에요.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아니, 하나님 앞에 바르게 인도해 줘야 될 책무가 따른 그들이 타락했는데 무슨 빛이 있어요? 무슨 소망이 있어요? 이건 진짜 이 영적 지도자의 타락이라는 것은 끔찍한 결과를 낼 수 있는 예고편이거든요. 여기서 세겜의 길에서 살인하였다. 이것은 이 세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만들어 줬거든요. 이 도피성. 이 도피성이라는 것은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 말하자면은 산에서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찍어 내려다가 그 도끼 자루가 자기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그 자루에서 튕겨서 나가서 거기 옆에 있던 사람의 머리를 치고 죽임을 당할 때, 이거는 우발적인 사건이잖아요. 고의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고의성이 없든지 말든지 어쨌든 사람이 죽어나 자빠졌는데 그 죽음을 당한 그 가족이 가만히 있겠냐. 그것이 우발적이든 무슨 고의성이 없든 그 죽임을 당한 그 가족이 가만히 있겠냐고. 여기서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이 도피성으로 피하는 거예요. 그럼 도피성에 피하면 제사장은 정식 재판이 있기까지는 그 도피성에 그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줄 책무가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흥분한 그 유가족이 내 아버지를 죽이고 내 남편을 죽이고 내 아들을 죽인 저자를 가만두면 안 되겠다고 쫓아와서 막 그러면은 이 제사장이 자기 책무를 버리고 그들에게 뇌물을 받고 그들의 편에 서서 그 우발적으로 살인한 자를 내줌으로 피를 흘리겠다는 거예요. 살인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이에요. 이 제사장. 당시의 제사장. 그리고 제사장들은 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양이나 염소나 또는 소를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면 일정 부분을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에게 드리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은 그게 좀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죄를 짓고 와서 지금 제물을 드리면은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과 더불어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애통하는 마음이 없고, 야, 저 뒷다리가 오늘 내 거네. 저 가죽이 다 내 거네. 왜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백성들이 죄 짓는 것을 오히려 저들이 기뻐하고 방조하는 그러한 일을 했다는 거죠. 왜 그래요? 왜 이게 타락한 이 제사장이 생긴 거예요? 원인은 하나예요. 하나님을 사랑의 대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기적인 것이 되고 철저하게 내 중심이 되어지는 거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의탁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고립무원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을 잃어버린 목회자, 성도들을 부흥을 시키고 하는 게 왜 그래요? 사랑을 잃어버리면은 이 교회의 부흥이라는 게 전부 자기 이익을 위한 도구가 되어지고 방편이 되어진다니까요. 교회를 왜 크게 지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되어지지 아니한 것은 자기 이름을 나타내고 자기를 명성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니까요. 사랑을 잃어버린 백성. 사랑에 대한 어떤 감정이 없고 사랑에 대한 어떤 흐름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영적 지도자는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천사의 말을 하고 그리고 논리정연한 무슨 어떤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괭가리 같고 구리 같대요. 아무 유익이 없어요. 천사의 방언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아무런 유익이 없다니까요. 사랑의 결핍이 죄를 낳고 그 죄가 죽음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그들이라 할지라도 반전의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게 하셨거든요. 구약에서는 제사장들이 매년 매해 또 일상에서 큰 제물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화평을 구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림으로 영원히 우리가 더 이상의 제물을 드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게 반전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쫓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차단되어졌던 그 은혜의 길, 생명의 길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고 당신의 몸을 깨뜨려서 제물 삼아 주셨더니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우리에게 들려. 이게 반전의 은혜예요. 세 번째는 영적 음행으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가 가득했거든요. 북이스라엘은 물론이려니와 남유다까지도 극심한 우상 숭배로 인하여 파멸이 예고되었어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 남유다에 대해서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이 추수라는 것은 심판을 말하거든요. 여러분, 이거는 인간은 철저한 죄인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와 닿지 아니하면 그 사랑이 없는 메마른 심령 속에서는 우상을 찾아 나간다니까요. 예수 믿노라가 오지만은 사랑에 메마르고 사랑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상에 빠져요. 사랑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은 점치는 데 가서 점도 치고, 어떤 목사님, 사모님은 무당에게 와서 우리 교회가 부흥될까요? 그걸 물어보더래네요. 나는 귀를 의심했어요. 근데 그 무당이 얘기하는 게 더 웃겨요. 그런 사람이 수두룩이래요, 수두룩. 그것뿐만 아니라 무당에게 와서 그렇게 묻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많다네요. 왜 그래요? 왜 우상에게 빠져요? 왜 점치는 일에 빠져요? 사랑이 없으면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운데 흐르고 그 사랑의 역사가 내게 나타나지 않으면 나는 우상에 빠질 수밖에 없고 정력에 빠질 수밖에 없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에스겔서 11장 19절서부터 2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은 북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정말 이거 끔찍한 거잖아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냥 끌려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갈고리로 코를 끼고 입술에다가 끼고 귀에다가 갈고리 이렇게 가고 가장 치욕스러운 벌거벗게 해서 쇠사슬에 묶이고
그리고 그 떼약볕에 있는 것에 그냥 걸어가는 그 끔찍한 그러한 현상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주어 그 몸에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겠다. 그리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고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함으로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겠대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새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그 성령으로 돌 같은 마음이 제거가 된다니까요. 이게 사랑이라고 여겨져요? 코가 끼고 입이 끼고 귀가 끼어서 쇠사슬에 매어가지고 벌거벗겨 그 포로로 끌려가는 그게 사랑이라고 느껴져요. 그 돌같이 굳어지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냐 그러잖아요. 근데 성령으로 새 영을 주어서 그것을 제거하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굳은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하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거든요. 그 몸에 하나님의 성령을 품고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성령을 당신의 몸을 깨뜨려서 그 성령을 나를 믿는 자에게 내 영을 주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임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우치게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인정하고 그 사랑에 반응을 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거든요. 이 성령의 커뮤니케이션, 성령의 코이노니아, 성령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드러운 마음을 간직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서 날로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의의 자녀로 반듯하게 세워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의 교제냐?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을 베풀어 줘서 성령으로 내 영혼을 다듬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과 교제를 하는 것이냐? 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15년 된 아반떼를 끌고 다니잖아요. 근데 이 차가 어느 때서부터 기아를 이렇게 눕게 되어지면 꿀렁꿀렁하고 차를 몰고 가다 보면은 갑자기 꿀꺽꿀꺽 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엔진에 이상이 있다는 시그널 램프에 불이 들어오고 ABS 브레이크 불에 불이 들어오고 또 에어백에 문제가 있다고 빨간불이 들어오고 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수리센터에서 맡겼더니 견적이 170만 원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내 마음이 속상한 거예요. 헌 차를 샀더니 이거를 이렇게 170만 원 들여가지고 고쳐야 되나? 그리고 여러 군데 견적을 뽑아봐서 좀 합리적인 가격에 있는 것을 찾았어야 되는데 내가 한 곳에다 믿거라고 맡긴 게 내 잘못은 아닌가? 이런 게 내 마음속에 오니까 내 마음이 상했어요. 속상했어요. 여러분은 이럴 때 어떻게 해결을 해요? 이럴 경우가 저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수시로 그런 경우를 당하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나 속상해요.
내가 돈이 170만 원이 어디 있어서 그 170만 원을 카드로 긁고 되면 그거 가지고 갚아야 되는데 나 속상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내게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성령의 음성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제가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돈이라는 거는 돌고 도는 게 돈 아니냐. 내가 그 돌고 도는 돈이 흘러가면은 또 채워지지. 그러면서 성령의 터치가 나를 위로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의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에휴, 성령께서 무슨 뭐 돈이라는 게 돌고 도는 게 돈이 있냐, 그렇게 얘기하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의 커뮤니케이션, 성령의 코이노니아를 놓치고 사는 거예요. 성령은, 성령의 감동이라는 것은 영어로 move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성령의 터치가 내 안에 딱 들어오면은 사람의 생각처럼 내게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사람의 언어를,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의 시뮬레이션, 자극을 주어서 그것이 내 안에서 이렇게 이렇게 튀쳐나와서 이렇게 하는 게 성령의 음성이라니까요. 그건 내 생각이잖아요. 나의 언어 체계잖아요. 그 언어 체계에 성령이 내게 자극을 주면 그것이 튀어나와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얘기했어요. 근데 하나님, 170만 원이라는 돈인데, 엄청난 돈인데, 이거를 여기저기 좀 알아보고 할 거를 그냥 덥석 한 군데서 해가지고 해서 속상해요. 그랬더니, 예,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대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그러자니, 그 사람이 너를 통해서 유익을 받으면 너도 그게 잘 되는 거야. 너에게 달라고 하는 자에게 주고, 너희가 빌리고자 하는 게 빌려주라고 그랬잖니. 그 사람이 내 차 고치고 이익이 나면 내가 기뻐했지 왜 그걸 가지고 슬퍼하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주었은즉, 그렇게 했은즉 내가 너에게 또 베풀어 주리라.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에게 채워주면 되지 왜 이렇게 속상하니? 이렇게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코이노니아거든요. 성령의 교제이거든요. 그러면은 어린아이 같이 제가 기도하면서 성령과 교제를 나눴어요. 제 마음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이 나를 품어주고 위로해 주는 것을 저는 느꼈어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운데 강물같이 차고 넘치면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내가 되어진 것을 나는 발견했거든요.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이렇게 오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터치가 우리에게 나타나거든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소망 중에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어서,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무리 힘드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이 내 마음속에 와닿아서 반전의 은혜가 되어진다니까요. 비록 내가 어려움에 처하고 고통 중에 처한다 할지라도 반전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고 보배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게 되어져요. 아담의 언약을 어겼을지라도, 하나님을 반역했을지라도 반전의 은혜가 있으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우치게 되어지고, 아무리 영적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그들이 잘못된 길을 가면서 살인하는 끔찍한 일을 범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대지상, 우리의 가는 길을 밝히 인도하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보배롭게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예요.
영적인 타락을 통해서 우상숭배에 빠진 우리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성령이 내 안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로구나. 내가 비록 포로가 되어서 코가 끼이고 입술이 끼이고 쇠사슬에 매어서 가는 끔찍한 환경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은 새 영을 주시고 한 마음을 베풀어 줘서 돌 같은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살 같은 마음을 주시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그 사실을 나는 믿을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의 믿음의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반전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가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우리의 가는 길을 지배할 수 있도록 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에게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